아니함일러라. 아멘. 예, 오늘 23차 23번째 화요 말씀 지휘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전하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 또 그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따로 편집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 또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우리 몸을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니까 영상의 메시지를 듣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긍휼히 여기시는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은 산상수훈, 그러니까 앞에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결론적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인데, 그 말씀들이 너무 보배로워서 옛날에는 산상보훈,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리고 산상수훈,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갈 나라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갈 나라에만 치중하면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미루니까. 회개도 내일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금 왔는데 회개를 내일로 미루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젊다고. 젊으니까 세상 나라에 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싫다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차일피일 우리가 여러분 이제 미룬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자꾸 내세지향적으로 우리가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풍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맛보고 누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 목사님 포항에 왔어요. 포항에. 그래서 이제 로닝 커닝햄이라고 하는 IWAM,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거죠. 국제 예수전도단을 창설한, 연세가 굉장히 많은데 벌써 한 10년이 뭐예요. 상당히 십수년 됐는데 생각지 못하게 포항에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님이 이제 성령을 받은 뒤니까 당연히 갔죠. 그 전에 이제 그 북부교회, 지금 기쁨의 교회죠. 그 북부교회 시절에 이제 옛날 교회 건물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역시 다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딱 설교하시는데 이미 이 가정은 앞에 수대,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몰라요. 신앙 전통이. 원래 영국은 여러분 1000년 넘었잖아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0년이 넘어 영국이. 그리고 이제 결국 조상들이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이니까, 원뿌리는 영국이니까 그들이 조상들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제 신앙의 대수가 셀 수 없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기억하는 조상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이루어져 온 가정이니까, 이미 꼬마 때부터 이 커닝의 목사님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한동안 그 몇몇 교회들이 막 따라 하잖아요. 기적이 상식이든지 이런. 이게 이제 잘못 은사주가 돼가지고 기적은커녕 상식만 지켜도 좋겠다, 교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몇몇 교회들이
몇몇 교들이 잘못된 여러분 은사에 대한 이해와 실천 때문에 기적은 없어도 좋고 상식만 있으면 좋겠다. 교회. 이게 참 기가 막힌 비참한 한국교회 지금 그래요 상황이 지금.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하겠다고 지금 모여서 방송을 하면서 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게 굉장한 도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말 허탄한 세상에서 이 방탕한 이 타락한 세계 속에서 다시 복음을 일으켜야 되니까. 근데 그 집안은 커닝 목사님 가면은 이미 뭐 수대에 걸쳐서 그냥 그게 계속해서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물론 뭐 그 가문은 상당히 덕을 세우면서 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빛내리가 앞으로 그렇게 전통 있는 교회로 다음 때에서 우리는 힘 난 데까지 또 하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지금 당장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통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빠르면 좋다. 건임 가족처럼. 그러면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율법을 보게 돼요. 지금 출애굽기 처음에 신났잖아요. 출애굽기 뭐 엄청난 역사들을 우리가 보아오다가 지금은 딱 멈추고 갑자기 십계명부터 시작하더니 이제 막 노예를 대우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생명들을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요번 또 금요일에는 또 짐승도 잘 돌봐야 됩니다. 짐승도. 여러분 이런 법들은 세상 법에는 볼 수 없어요. 당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성경의 이 법은 세상에 볼 수 없는 법들입니다. 세상에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된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우리 5장, 3장만 잘 읽어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한국교회는 교회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왜 안 되느냐? 왜 하나님 나라 아니냐? 이걸 눈에 보여요. 보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과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 생활만 하면 안 되고 교회 생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 할렐루야. 근데 이제 자꾸 하나님은 없어 계시지 않아.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자꾸 아무개 장로가 머리가 되고 아무개 목사가 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마 터져가지고도 지금 이제 또 잘못된 아까 말한 은사에 대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은사는 발휘가 되는데 이게 뭐 아주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말을 쏟아내거나 정치에 개입을 하거나 뭐 이러니까 이게 이제 혼탁한 거예요. 혼탁한 거.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어쩌더라고.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산상수 결론에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하지 않고 희한하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상수 결론인데 왜 여기 갑자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21절 읽어보도록 하죠.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의 시작이에요. 결론 시작. 시작이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이 이제 우리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주라고 하는 말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구주라고 하는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의 주님 로드가. 그래서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주가 뭐냐면 주님이 아닌
구주에만 머물다 보니까 맨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뭐 진리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건 어릴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모습이고, 들어왔으면 이미 구주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가 주인 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이제 신앙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기서부터 은사자나, 그리고 막 지금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원하면서 오늘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저도 의외입니다. 월요일 새벽은 항상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월요일 새벽이에요. 어제 새벽이에요. 화요 말씀 지킬 때가 오늘이니까, 다음 날이니까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성경 내려져 있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묻는 거 하나님께. 그러면 제가 알게 계시리 말씀하셔요. 알게 계시리.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제가 전혀 선입견을 갖지 않고, 하여튼 하나님 제가 알게 계시리. 제가 해야 될 일은 알게 계시리. 안 해도 된 일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제가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경우는 없어. 간혹 여러분 은사자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어젯밤에 네가 한 일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알아? 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위협하는 거예요. 100% 위협합니다. 100% 위협합니다. 지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알게 해야지 하는 것이지. 그럼 왜 알게 하느냐? 간밤에 성도가 한번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알게 한다면 왜 알게 하느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무개 집사 이제 금주하게 하옵소서. 가령 이제 정욕을 떠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은밀하게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는. 할렐루야. 근데 막 은사를 가지고 뭐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 안 됐으니까 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반복됐네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자 보세요. 이게 굉장한, 여기 이제 진리가 나옵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제 은사자의 인격과 상관없이, 때로는 아무 때나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은사자의 인격과 상관없이 뭐냐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은사자 인격이 좀 잘못된 사람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들으시고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인격이 부족한 은사자에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은사자를 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지금 그 인생 문제가 풀어져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다시 여리고로 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삭개오와 그리고 바디메오의, 여러분 이제 삭개오를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바디메오, 그 앞에 이제 바디메오를 먼저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지나가면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 정말 라스트 찬스입니다. 마지막 그들의 인생의 비상구예요. The last exit. 마지막 인생의 여러분의 이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마지막 기회에 놓치지 않고 잡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이 부족한 은사자인데, 그런데 그날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이 가령 여기 청중 속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지금 말씀의 도전이라든가 역사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자는 대신할 뿐이지 아무런 여러분 가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
그래서 항상 가장 좋은 표현이 뭐 파이프라고, 은사자는 파이프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파이프는 뭐예요? 그냥 빈통이 빈통.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물이 생수가 통과하는 거예요. 생수 통과하는 거예요. 물론 그 쓰임 받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감사히 여기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해요. 겸손하게. 그래서 그동안에 혹 은사자로서 인격이 부족했다면 인격 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말을 그치고 이제는 정치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 차원에서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잖아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22절 보면 여기 한때 정말 큰 그 은사와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의 간증들이 나와요. 어떤 간증이 나오냐? 자, 23절 보면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충격이. 아니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23절은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이거 공사가 구분된 주님의 모습, 공사가 구분된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인데, 문제는 거기에 은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권투 경기를 비유하면서, 권투 경기는 여러분 상대방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자보세요 방향을, 이 주먹을 바울은 상대방을 치지 않고 자기를 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니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 이게 이야기. 바울은 이거 이야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뭐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이제 부를 누리고 어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러면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때로 그다음 인격과 상관없이 쓴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내 말이 내 설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들리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악기 같은 거예요. 은사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악기로서 하나님을 쓰임 받는 거예요. 이번에 6월 말에 또 우간다에 가서 또 독일 가서 또 그렇게 동일하게 저는 악기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가 여러분 연주자에 의해서 쓰임 받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나를 그냥 귀하게 써주면 감사한 것뿐이지. 할렐루야. 그걸 쓰임 받지 못하는 게 어제 서울에 가서 어쨌든 간에 우리 개혁기구도 이제 모이고 발족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은사이신 박사과정 은사이신 우리 이 교수님 1년에 2번씩 같이 만났어요. 3명이 세 제자가 와서 제가 올라가니까 시간을 정한 거죠. 만나서 쭉 얘기하는데 이제 알아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늘 1년에 2번씩 만나니까 졸업하고 뭐 하느냐 하니까, 근데 정말 그 나머지 세 목사님들이 교수님도 목사님이니까 세 목사님들이 저를 막 격려해줘요. 위로해주고 참 귀하다면서 어제 이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참 큰 은사다. 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성령이 임하신 역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번에 부담은 되지만 영어로 여러분 강의하고 참 부담이 돼요, 사실은. 그러나 그 이 교수님도 자기도 교수지만 야, 신봉사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아프리카에 가서 영어로 작년에 또 올해 계속 해마다 이제 아프리카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게 제가 악기가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냥 주인이 쓰시면 그냥 기쁨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제가 악기처럼 쓰임 맞는 것을 세회 목사님들이 아는 거예요. 아니까 하면 경제하는 겁니다. 참 좋다. 우리 역사신학에서 그 같이 배우고서 각기 다른 곳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목사님들이 각기. 예.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실컷 사용하고서 여러분 악기를 팽개쳐 버린다고 생각해요. 어이구. 신사님은 더 이제 연주자니까 더 아실 거예요. 본인 평생 연주한 피아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피아노가. 근데 너 이거 피아노 이게 쓸모없어 내쳐 버린다고 하면 이건 악기지만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악기에 내치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사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게 바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그러면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조금 결론을 먼저 내리고 나머지 정리해 보면 은사와 순종. 시작. 은사와 순종. 은사는 따라온다. 이런 제목은 제가 처음 정해봐요. 이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임상을 통해서 이걸 실제로 은사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제목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보면 은사와 순종인데 은사가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신앙 성장은요 순종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얼마큼 순종하느냐가 신앙이 성장하는 여러분 이게 이 파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순종 정도가 커지면 신앙이 확 자랍니다. 근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도 왜 신앙이 안 자라는가? 순종해봤어야지. 저는 지금도 제일 슬픈 게 뭐냐면 헌금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일 슬퍼요. 정말 슬퍼요. 그리고 11조 왜 해야 되냐고. 전두환 손자가 뭐 미국에 들어와서는 뭐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또 뭐 저기 광주에 가서 막 또 이렇게 뭐 지옷으로 막 비문을 닫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아버지 욕하고 이제 할아버지 그 죄인이다 하면서 자기는 이게 딜레마죠. 자기는 마약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지 11조 할 필요 없다고. 분수를 모르는 아이요. 정말 할아버지 대신해서 사죄한다면 그 인격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회개하면 자기 의지라도 끊어야지. 마약 끊어야지.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여러분 참다운 그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그 가문에서 아무도 안 하니까, 그 아들도 안 했는데 손자가 하니까, 야, 그놈 그거 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뒤에 보니까 뭐 이제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나는 그 아이가 정말 아직 이제 청년이잖아요. 젊으니까 진정한 변화가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간증을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조용히 입 닫고 있어야 돼.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입 다물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 얘기하고 기도, 금식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참 슬퍼요. 저는요. 이게 뭐 ABC도 안 되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ABC도 모르는데 그걸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뭐 이제 팔복부 시작하잖아요. 가난한 자, 뭐 복이 천국이 저기 것이 애통하는 자, 의를 핍박받는 자, 여러분 앞에 화려한 성경 해석도 나오고 율법 해석이 나오고 그렇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막 이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시면서 그게 멋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신의 그런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산상수훈이 은혜 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 28절 보면 보죠. 28절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세상 이런 설교를 그동안에 뭐 들어본 적 있어야지. 못하죠, 사람들은요. 박 박사라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주님만이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유는 같지 않다라는 뭐냐면, 주님은 말씀만 아니라 지혜만 아니라 능력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최대 과제는 그거예요. 주님처럼 우리가 지혜에서 탁월하고 능력에서 탁월하고 인격에서 탁월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뭐 은사는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중지론해서 뭐 사도 시대 끝났다고 여처구니 없는 사람들, 뭐 보수가 뭐 여러분 무슨 뭐 계급장입니까? 보수가 우리나라 희한해. 보수가 뭐 계급장처럼 얘기하는데 신학 보수 뭐 하면서, 신학 보수가 여러분 성경 위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깨트려 버려야지. 이 보수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성경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얘기해야지. 근데 뭐 은사 중졸이면 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참 희귀한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게 다 제가 보기에는 사탄에 놀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신학적 약점을 가지고서 파고드는 것 같아요. 예를 사탄은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뭐 가정을 파괴한 그런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이렇게 뭐 그 혼미한 미혹하는 용어로 여러분이 이제 뭐 정명석이라든가 이제 뭐 여기 신천지라든가 뭐 이런 이단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 희한한 신학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주님의 가르침에 이 문외 아닌 은사자들, 그들을 향해서도 여기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이 나오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결론은 뭐냐? 이거는 실제 얘기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만약 집을 지을 때 이스라엘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바보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까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어느 바보가 모래 위에 집을 져.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건기 때는 괜찮아, 모래 위에 집을 세워도.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 우리처럼 우리는 보통 이제 물이 비가 오면 어디로 흘러가요? 시내, 그렇죠?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물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냇물이 범람하지 않으면, 우리 신기동의 칠성천 범람하지 않으면 문제 없어,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뭐냐면 비가 오면 특별히 홍수가 와. 얼마나 크게 많이 오는지. 그래서 이제 10월 이른비, 4월 늦은 비잖아요. 10월 이른비, 파종기 때 4월에 이제 추수기 전에 마지막 비가 와야 그 이삭이 연근이가. 근데 그때 비가 오면 어떻게 오냐면, 이제 우리처럼 또랑이 있는 게 아니고 강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살다 보니까 집을 땅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산 위에 동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에 보면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왜 산에 동네가 있습니까? 산에 동네가. 지금처럼 우리 전원주택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홍수가 지면 막 집이 떠내려가니까 자연히 산 위로 동네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읽다 보면 이게 뭐지? 그러면 그쪽 지형과 기후를 이해하게 되면 되게 이해가 빠르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모래에 집을 짓겠어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서 결국은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24절
읽어보면 24절.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요? 나의 말. 성경 말씀이죠. 주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40년간 여러분 왜 순종훈련 시켜? 순종훈련.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그게 여러분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그렇죠? 유익이 안 돼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부르심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익이 안 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지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지금 당장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의 결과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좋게 될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뭐냐? 우리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 오늘 은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산상수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먼저 순종하라는 겁니다. 은사는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서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때 너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왜 내치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 되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내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주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상상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요 세 장 말씀으로 그냥 금방 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실제 이 설교를 8복만 따로 했을 것이고, 8복만 가지고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문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단 하나하나마다 설교를 따로 했다면 사실은 이게 거의 공부생이 3년 동안 설교 중에서 가장 수놓을 만한, 그렇죠? 가장 탁월한 것만 모아놓은 것이 산상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년의 설교 중에서 가장 좋았던 설교를,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걸 모아서 누가복음도 이제 6장의 일부 또 써놓기는 합니다. 누가도.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여러분 은사를 앞세우고 자꾸 순종을 멀리 하려고 하고. 제가 오늘 기도한 사람 20명 넘는데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통화 안 되면 문자만 보내요. 스스로 선포하라.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제 3자 간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 아버지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제가 보내는 메시지를 대신 선포해줘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못 일어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종아리 살만 붙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아리 만지면서 근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다리 만지면서 이제 이게 희한하게 자꾸 막 이제 다리가 막 약화돼 가지고 근육이 없어지니까 못 일어나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교우들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온 다음에 그 신학생이 제 설교를 듣고서 성령이 감동을 준 거죠. 신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신목사님 우리 아버지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얼굴도 몰라. 한 번 딱 통화했는데 그때 누가 전화를 빌려줘가지고 그 영상으로 3자 통화를 했어요. 워처앱으로. 그 다음에는 이 아재가 전화기 안 빌려주겠다고 그래갖고 그 아버지 전화는 3자 통화, 소리로도 3자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대1 통화밖에. 그러니까 알잖아요. 전화기 차이가 많잖아요.
전화 기능이 성능이 그죠? 휴대폰이 할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우리 변성미 선교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 받아서라도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로 성구를 전해줘. 우리 여러분 매일 주기적 받는 성구 있잖아요. 성구를 먼저 보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 메시지를 보내고 제가 안 되니까 선교사 대신해서 선교사도 은사자 중에 한 분이니까 어떤 간에 선포하면서 지금 기적이 점점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가슴 아픈 것은 사실 지금도 제가 이 영상으로 초대를 하는데 안 들어와. 근데 기도는 받으려고 그래요. 들어온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딜레마입니다. 현실 목적은 이루고 싶고 치유도 받고 싶고 암도 지금 고쳐서 지금 뭐 살만한데 회복이 되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제 답답함 아시겠죠? 제 답답함은 하나님 그 정도는 하셨는데 그러면 주를 위해 좀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막 속이 터지니까 제가 병이 나니까 다 내려놨어요. 이제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와서 치유받고 떠나고 한 사람들 경험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어쨌든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아까 그래서 나오던 제가 아끼라는 거예요. 그냥 쓰임받는 만큼 쓰임받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말씀으로 여러분 가까이 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여기 말한 대로 순종해서 반석에 서는 것까지 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냥 팽개칠 겁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제가 기도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끼기는 못하는 거예요. 아끼기는 못하는 거예요. 아낄 뿐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통로니까 그래도 긍휼력이면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예수님도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고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셨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신앙을 20년 공부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았으니까 2010년에 이제 비로소 이제 깨달았으니까 30년 종교생활하면서 30년 종교생활을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를 모르는 때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를 청소하는 게 알고서 30년 동안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살아온 인생이었잖아요. 실력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14년 담임하면서 처절하게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런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목적만 이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포항 빈내리교회와 또 우리 포항에 있는 그래야 이 땅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와 순종이 먼저예요. 은사 따라오는 겁니다. 순종하는데 은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문제는 잠시 후 기도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이 말씀으로 죽게 나아가면서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 현신의 원사에 여러분 그 간증과 같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이분은 깨닫고 네가 누군 도무지 모르겠다 하니까 저 신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신뢰입니다. 너 누군지 몰라. 그 꿈이어서 다행이어서 꿈에서 일어나서 이 권사님이 회개하고 인생을 잘 마무리했는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도 능히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은사와 순종 우리는 은사를 강조하고 지금도 현실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참으로 이제 몸의 치유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혈안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얼마나 우리가 은혜 안에 되고 스스로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성공주의, 우리는 아버지 기복주의, 출세주의, 아버지 세속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주여 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여 수준에 맞지 않는 주의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로 사랑과 함께 하시기 원하며 이 시간 아버지 참으로 주의 긍휼력이사 함께 선망하며 싸우니 경건하시고 주의 은사는 순종한 데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며 강건하사 함께 하심을 원합니다. 네, 우리 회개에 의해서 말씀에 의자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 아픔을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부의 손을 한 번 더 주 긍휼력에서 이제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 나를 고치시고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여러분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제가 이제 우리 마무리 기도하면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이제 방송 끝나기 전에 우리 일부 예배 아버지 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 우리 갈급한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서 순종하기 결단하였사오니 이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픈 부위를 주여 기도할 때에 우리 머리부터 양 어깨 아버지 또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 서울의 한 자매는 지금 아버님 수술 후에 이 뼈가 아버님 참으로 이제 잘 고정이 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는 사원이 원해서 오늘 주께서 한번 특별히 참으로 도전을 준 사람은 안면에 참으로 얼굴에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 낫기함이 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사 오늘 안면 부위에 얼굴에 문제가 있는 사람 주여 신경 근육 조직 아버리며 뼈 주여 모든 것이 다 온전케 하시고 회복된 것을 예수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화요 말씀 취집회 1시간 내로 끝나고 현장에서 우리 기도로 사랑의 마음으로 합심기도와 안수기도로 또 9시 이후에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개인 상담 기도가 이어지게 되고 오늘도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20여 명 아버님 참으로 이제 직분을 넘어서 이제 이어집니다. 함께하사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기에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해 싸우니 오늘 듣는 자가 듣게 하시고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시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은사와 순종, 은사가 없어지 않고 순종이 앞서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은사가 따라오는 점 더 귀하게 더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이루어지 한국계 잘못된 은사자들로 인해서 주여 지금도 은사 중조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교단이 있고 또 아버님 지금도 아버님 참으로 이제 간증을 못하게 하는 교들이 있고 참으로 이제 이해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교회가 무기력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면을 잘 이겨나가면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하며 다시 한번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제 환부에 지금 손을 얹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치료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예시한 사람들 가운데 얼굴에 안면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이제 신경이든 근육이든 뼈든 모든 피부든지 간에 안면부에 지금 얼굴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제 풀어질지어다. 회복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안면 지금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현장에 있던 아니면 영상을 보든지 간에 오늘 23회 차입니다. 이 회차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이 자리에 없으면 지금 없으면 뒤에 내일이든 잊어버리면 오늘 밤늦게든지 간에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자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사 안면부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또 지금 머리에 손을 짚고 있는 우리 집사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머리에 부담감 사라질지어다. 지금 그 문제 근원은 떠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또 잠시 축복하게 싸우니 주님 참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집사님의 간구함이 복되게 응답되는 이 밤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또 지금 어깨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또 팔에 이르는 근육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어깨에 지금 인대는 풀어질지어다. 팔의 근육은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여러 가지 또 장기 기능이까지 지금 하나하나 다 선포하지 못하지만 몸의 연약함들은 지금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장기 부분에서 어깨, 인대 또 팔에 지금 통증이까지 지금 근육에까지 완전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우리 또 신사님 이제 오랜 세월 악기 연주를 통해서 또 거기에 또 쏠리다 보니까 목과 지금 어깨에 지금 아직도 부담감이 있는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우리 참으로 이제 사랑하는 딸을 고치시고 인도하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집사님의 지금 목에서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뼈 신경 정상으로 부러질지어다. 모든 목과 어깨의 부담감 사라지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다시 치유는 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원합니다. 여전히 춘천의 권사님은 화요일 금요일 날 오직 기다리면서 선포를 기다리면서 간경화를 낫게 하시고, 또 잊어버린 참으로 이제 여전히 간 잊어버림의 참 비형간염조차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근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가정 멋지게 선남을 통해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영향 100% 살아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이 두 가지 것이 온전하게 회복된 역사가 춘천에서 간증이 끝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3년 이상 4년째 기도하는 기도가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우리 정윤서 자매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크게 2번이나 했는데 이거 다시 했다고 합니다.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싸우니 근데 이기게 하시고, 오늘 시 비전대로 이제 수술 부위가 잘 고정이 되어서 재활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이후에 구체적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선포할 때 역사하시고, 이 밤에 말씀 치유 집회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간증은 이 강단에서 다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치유 집회에 이제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오늘 은사보다 순종이 앞서야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사가 따라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안전하게 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누리기 원하는 이제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방송 마치고요.